어떤 오락 게임 하는데 이런 넌센스 퀴즈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땡땡이다. 땡땡 그 두 자를 맞춰봐라. 맞춰보세요. 인생은 예, 한 방이다. 이게 두 자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인생은 한 방이다. 예, 그러니까 인생 한 방, 이거 요즘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호입니다. 인생 뭐 있어? 내 인생에 쥐구멍에 뱉을 날이 있다고 나도 한 방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있죠. 코인 잔뜩 사놓고 이제 100배만 뛰어봐. 이제 인생 한 방이야. 그런데 이제 잘해야 됩니다. 이 한 방이 헛방되는 게 이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인생 한 방 딱 남았다고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그 마지막 기회에 한 방을 헛방으로 써버리면 진짜 그 인생 참 끝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참 가슴 아픈 뉴스를 들었어요. 초등학생이 여자아이가 실종이 되고 그 가족들이 실종이 됐다 그래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가족들이 결국 자동차를 타고 바닷속에 이렇게 함께 자살한 그런 아주 정말 그 이야기 듣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가족이 함께 비극을 당한 것도 그렇지만 난 그 아이, 초등학교 그 여자 아이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진짜 죽으려면 자기들이나 죽지. 왜 애기에게 그 희망과 그 미래와 그 꿈이 있는 아이를 왜 그런지 정말 저는 그 이유가 뭐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망해가지고 절망했다 그러는데 아직 젊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한 사람의 가정만 예외적인 거라면 뭐 그냥 그걸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이 절망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example 같아가지고 더 마음이 힘든 겁니다. 코비드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경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냥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노동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그 평균 임금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물가가 너무나 오르고 생활 수준들이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뭔가 특별한 방법, 그렇죠? 뭔가 특별한 선택, 특별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도태될 것 같은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임금으로 먹고 살아야지라는 생각보다도 자꾸 무리한 투기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땅 투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젊은 애들이 이것저것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왜 가상화폐라는 거에 투자를 했다가 지금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 속상한 거예요. 코비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세상의 분위기가 자꾸 이렇게 절망 쪽으로 가도록 뭔가 마지막 한 방들을 지금 휘두르고는 있는데 그게 다 헛방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 지금 추구하는 제일 멋진 단어가 대박이거든요. 그냥 뭐 성공해도 대박, 맛있어도 대박, 이뻐도 대박, 뭐 놀라도 대박, 뭐 도대체 그건 언제 써도 되는 말인 것 같아. 그냥 다 언제부터 도대체 이 사회가,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정상적으로 조금씩 수준을, 소비를 절약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저축해서 조금씩 나아지려는 그 옛날에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라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돈을 모아봐라 집이 사지냐 이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박이라는 거. 한 번 해가지고 10배, 20배, 100배 이거 남는 게 터져야 산다. 근데 대박하고 쪽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거든요. 늘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쪽으로 더 빠지냐, 이쪽으로 자빠지냐. 진짜 아슬아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박을 추구하다가 쪽박을 차게 되는 99%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그렇게 대박까지도 추구하지 않았어도 좀 잘 살아보려고 그냥 애를 쓰고 그렇게 선택한 일들이 우리는 많이 있다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서 뭐 20몇 살, 30몇 살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게 아마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는 제일 신중한 결정이었을 거예요. 제일 심각한 결정이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평생 같이 살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뭐 대충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깨어질 확률이 50%란 말이에요. 반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신중하게 결정했어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질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망할 줄 알고 시작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업하려면 다 검토해보고 얼마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다 생각해보고 하는데 근데 오픈해놓고 보니까는 장사가 안 되고 이런저런 자꾸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경기는 나빠지고 그러다가 매달 적자가 나니까 더 이상 뭐 6개월, 1년 버틸 기간이 없으니까 그냥 손 털고 그냥 날리잖아요, 가게를. 그러는 일을.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 한둘 낳는데 그 한둘에게 우리 다 쏟아부어서 아이들 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 다 성공하고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아이들은 또 삐뚤어지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멀쩡하게 대학까지 나와가지고서도 캥거루족이 돼가지고 엄마 아버지 품에서 끝까지 뜯어먹고 나가지도 않고 나중에는 부끄러우니까 밤에 몰래 나와서 라면 끓여 먹고 들어가고 문 잠궈 놓고 속 터지는 일들 정말 많죠. 그러다가 몸이 병들어 버리면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도 못하지 뭐 사고라도 나면은 이제 정말 삶이 아주 지긋지긋해지는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자꾸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오늘 성경에 이제 룻기라는 이름이 룻이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이잖아요. 이 룻이라는 여자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모압에서 온 모압 여자입니다. 이 이방 여자를 유대인들은 개 취급했죠. 그런데 특히 모압 여자는 아주 음탕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아주 나쁜 여자들로 통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올 때 모압 여자들이 그렇게 꼬여가지고 하나님에게 큰 벌을 받았던 그러한 나쁜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모압 여자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더 나빴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유일하게 성경책에 이름이 된 거예요. 에스더라는 여자는 그래도 나름대로 왕비도 됐고 유대 여자지만은 유대인이지만 이 모압 여자는 말도 안 되는데 성경에 어떻게 주인공의 이름이 되냐고. 그래서 사실 룻기가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되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여자를 성경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이 여자가 성경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 이름이.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뭔가 놀라운 탁월한 점이 이 여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편견을 깨고 이 여자를 이렇게 성스럽게 여겨줄 만큼. 저는 이 여자에 대한 오늘 이야기는 아니니까 두 가지만 요약해서 왜 그렇게 이 룻이 탁월한가, 특별한가. 첫째로 룻에게는 특별한 탁월한 깜짝 놀랄만한 성품과 가치관이 있었어요. 이 여자 속에 내면적인.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내용이 16절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이제 룻이 어떠한 성품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여자인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룻이 한 말 16절 17절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머니, 나예요. 나 어머니. 그렇죠?
두 단어예요. 두 단어인데 룻이 말하는 거는 하나라는 거예요. 어머니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나고 내가 어머니입니다. 이거예요. 완전히 붙어버린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예요. 자기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 더군다나 자기 남편은 이미 죽었고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는 청산가부가 된 룻이, 이방 여자 룻이 이 유대인인 시어머니와 자기를 그냥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에요? 왜 하나라는 거예요? 난 이 집에 시집 왔다는 거예요. 비록 내 남편은 죽었어도 나는 이 집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결혼 언약이라는 거예요. 남편하고만의 언약이 아니라 나는 이 집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언약을 맺은 거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고 언약 깨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나는 죽어도 이 집 귀신 되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옛날 말로. 뿐만 아니라 이제 홀로 된 남편도 잃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홀로 된 이 늙은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고 긍휼이죠. 너무 불쌍한 거죠. 자기 시어머니를 볼 때. 이런 것들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인자, 인애, everlasting love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 언약적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사랑,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중심 주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이방 여자, 모압 여자의 입에서 그대로 이 복음의 핵심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가장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한 순종이에요. 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과감히 순종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더라. 이게 대단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증거예요. 룻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브라함하고요. 아브라함은 남자예요. 룻은 여자예요. 과부예요. 아직 어려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떠나라고 하셨어요. 룻은 하나님이 찾아온 적도 없어요. 말씀하신 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친정집 떠나서 모압 땅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가면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들이 그렇게 모든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의 약속까지 그 명령과 함께 했었어요. 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그러나 지금 룻은 그러한 비전을 향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지질이 고생할 정말 최악의 미래를 향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면 무엇밖에 더 하겠어요? 시어머니 병수발밖에 더 하겠냐고요. 먹여 살리는 평생 몸종 노릇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방 여자 싫어하는 그 유대 문화 속에 들어가서 더군다나 모압 여자가 돼가지고 평생 그 조롱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할 그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그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시어머니랑 한 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집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야 이건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여자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데에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이 여자의 이름으로 된 책이 성경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결정한 결정은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최악의 결정, 가장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인생이 한번 결혼에 실패했으면 이제 뭔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다시 또 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상식인데 이 여자는 그냥 이걸로 내 인생은 내 시어머니랑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룻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성품과 가치관을 보는 거예요. 그 관계성,
그 언약, 그 신실함, 자기 희생적 사랑,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보아스와 유대인들도 그 여자를 알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봉양하려고 왔다는 것을 알고 칭찬해 주잖아요. 정말 훌륭한 여자다 이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두 번째, 룻이 이 특별하게 성경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슈퍼스타거든요. 이스라엘의 희망은 다윗의 그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으로 시작해서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완성이 된다라고 할 만큼 다윗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 세상에 출생했나 보니까 그 윗대의 증조모가 되는 사람이 바로 룻인 거예요. 깜짝 놀랄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룻의 이야기를 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구원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여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이 룻이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오게 되었는지 이제 1장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처음부터 스토리가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다 알죠? 사실 이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예요. 룻은 거의 주인공의 버금가는 조연이지 이 관점, 이 글을 쓰는 저자의 관점은 나오미를 주인공으로 나오미가 어떻게 말하고 나오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점으로 나오미의 인생을 말하는데 거기에 룻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는 표현이죠. 자, 나오미 그러면은 룻의 시어머니인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는 말은 베들레헴 토백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토백이라는 말은 안 떠나는 사람이에요. 여간에서는 그 마을을. 그런데도 그 가정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이방 땅으로 떠난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먹고 살 것 때문에 떠난 거예요. 물질을 좇아서 간 거예요. 그 아들들 둘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럐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들인데 둘 다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로는 다 몸이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흉년이 들어서만 떠난 것보다는 이 자식들을 위해서도 떠난 것 같아요. 보니까 자식들이 몸이 연약한데 충분히 영양 섭취를 못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잘 먹일 수 있는 곳을 향해서 이제 이민을 간 거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의 관계, 친인척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기업으로서의 땅, 이러한 것들을 그 관계성을 깨뜨리고 간 거거든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압 땅에 가서 일찌감치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남는데 그래도 두 아들이 성장을 해서 나오미가 거기서 이제 이 며느리들을 얻어서 함께 살려고 하죠. 근데 두 아들마저 죽어버려요. 자녀도 낳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병치레하고 아슬아슬하고 막 이럴 때 엄마의 마음은 남편까지 잃었는데 두 아들에게 희망을 두고 있는데 두 아들마저 그렇게 병들어서 죽어갈 때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산삼이면 몸에 탁 해다 먹이며 두 아들 살려보려고 새벽 기도들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두 아들마저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인생은 완전히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죠. 고대 여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두레백팔자라고 남편 잘 만났냐, 자식 어떠냐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다? 그러면 그 여자는 끝난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 여자로서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깊은 고통과 상실감과 외로움과 인생의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까?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나오미가. 그 절망 가운데서,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런 순간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렇게 햄릿도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 인생 여기서 끝장나야 될까? 아니면 더 한번 살아볼까 하는 어떤 바닥 지점이 있거든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지점.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말조차 할 수 없는 순간,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한강 다리 위에 어슬렁거리잖아요.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요. 나오미가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무슨 희망이 있어요? 자, 이럴 때 나오미가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한두 가지 선택의 옵션이 있긴 있어요. 그냥 지금처럼 모압 땅에서 그냥 남편 죽었고 자식 아들 죽었어도 며느리들이랑 어떻게 그냥 비벼대면서 그냥 버티고 살아보는 거, 계속해서 그냥 살아보는 거, 밤 미치광이처럼 그냥 살아보는 거,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야말로. 아니면 진짜 청산하고, 그렇죠? 자기 고향,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이 먹고 그러면 고향 가고 싶잖아요. 외롭고. 고향으로 돌아가느냐, 이걸 두 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사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모압 땅에. 자, 이건 일종의 사인이죠.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인이죠. 이리로 와라 라고 부르는 사인이죠. 거기에 이제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릴 건가? 왜냐하면 양식 주셨다고 그냥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쉽게 할 수 없는 것도 사람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 여자가 모압 가가지고서는 남편 죽고 자식들 다 죽고 저러고 늙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왔대. 이 소리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차라리 모압 땅에서 그냥 거지처럼 살다가 죽더라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거를 극복한 거예요. 그래, 이게 다 내 탓이고 그야말로 내 업보다 이건. 내가 이거 당해도 그런 소리 들어도 난 싸다. 그래도 내가 내 고향 땅, 내 가족들 묻힌 곳에 나도 묻혀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결정이죠.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요. 야, 친정집으로 니들 가서 니들은 새 신랑 만나서 잘 살기를 내가 축복하마. 그리고 기도도 해줘요. 돌아가라. 제발 돌아가라. 너희들이 따라오는 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니까 나는 이제 모압 땅에서의 모든 기억들은 싹 지우고 싶다. 제발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래서 큰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근데 작은 며느리 이 루시, 이게 이상한 여자인 거예요. 바보 같은 여자인 거예요. 아까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 시어머니랑 같이 죽겠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는 거야. 자기에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 옛날에 고대에는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끝난 거거든요. 그건 더 이상 뭐라고 설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도 더 이상 설득 못 하고 같이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둘이서 베들레헴에 마침내 이제 모압을 떠나 들어오게 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베들레헴 성에 들어오니까 이제 떠들썩해지게 된 거예요. 이야, 그쵸? 이야, 나오미가 왔대 글쎄. 근데 혼자 왔대. 남편 죽고 자식 둘 다 죽었대. 근데 모압 여자가 하나 데리고 왔대는데 누구래? 사람들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어요. 이가 나오미냐 그러잖아요. 이가 나오미냐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초췌해지고, 옛날 10년 전에 베들레헴 떠나기 전에는 그래도 고왔던 여잔데, 먹고 살만했던 집안인데 이제 완전히 거렁뱅이처럼 돼서 늙어서 왔으니까 못 알아볼 정도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둘씩 남편이 죽어갈 때에 얼마나 속을 끓였겠어요. 늙어도 폭삭 늙었겠죠. 그 10년 사이에.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나를 어찌 나옴이라 부르느냐. 왜냐하면 나옴이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이름, 아름답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무슨 기쁨이고 내가 나옴이냐.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괴로움, 쓰디씀, 나옴이의 정반대말이잖아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복순이 그랬는데 지금은 뭐가 된 거예요? 망순이. 정반대가 돼버린 거 완전히. 나를 더 이상 옛날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자기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 과거와 10년이 지나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현재를 비교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내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 올 때 나 그래도 한국에서 강남에 집도 팔고 그때 내가 한 50만 불 내가 100만 불 가지고 왔었거든 그때. 응? 그런데 10년 사이에 다 망해먹고 없어진 거야.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그랬었는데 풍족하고 건강했고 가족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쫄딱 망해서 텅 빈 인생이 됐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원망할 수 없다. 나 이런 소리 조롱 들어도 싸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물질을 좇아서 간 게 그때 잘못한 거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제대로 우리가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회개하는 솔직한 마음도 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과거와 현재만 있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말 속에는. 그냥 현재에 하나님께 벌 받은 걸로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되고 마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나오미의 믿음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의 인생은 결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으로 그냥 거지 같은 인생으로 말하러 끝난 게 아니에요. 룻기는 지금 이 나오미가 하는 이 말은 불과 룻기를 시작하는 스토리를 시작하는 서막에 불과해요. 1장밖에 안 돼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돌아온 나오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돼요. 나오미는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온 나오미를 위한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이 이제 비로소 바른 궤도로 컴백하게 되었을 때에 그녀를 위해서 그녀가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다고요. 준비해 놓으신다고요. 나오미는 다 잃었다 그랬죠? 텅 비었다 그랬죠? 아니요. 텅 비지 않았어요. 자기가 돌아올 수 있는 고향 땅 베들레헴이 있었죠? 기업 물을 자도 남아 있었죠? 나오미에겐 그만한 건강도 있었죠? 돌아올 수 있을 건강도 있었죠? 생명이 있었죠? 그리고 10 아들보다 부럽지 않는 며느리, 목숨까지 걸어주는 며느리 있었죠? 무엇보다도 나오미의 인생을 진짜 사랑하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가 계셨잖아요. 나오미는 엘리멜렉은 그 여호와를 떠났어도 여호와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남았는데요. 인생이 끝나기는 왜 끝납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리고 그 모압에 가서 나오미의 인생은 절망, 슬픔,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그 인생의 막장에서 결정하고 선택한 바로 그것,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이전의 것을 만회하고도 남는 넘치도록 더 놀라운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트랙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이 밀어가시는 거죠. 그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후회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때 그 남자를 만나지 말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친구와 함께 가지 말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투자 이야기를 듣지 말았더라면, 그렇죠? 그때 들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쫄딱 망해버렸다. 그리고 소주병 나발 불잖아요. 아니요, 절대 그때 결단 난 거 아니에요. 당신 인생 그런 식으로 인생이 결단 나기로 하면요, 다 결단 난 인생들이에요. 다 아니에요. 예, 그때 실수한 거 맞아요. 그때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지만 잘못 선택한 건 맞아요. 그렇다고 인생이 거기서 끝장난 거는 절대 아니에요. 오늘 나오미의 스토리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인생은 그럴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결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나오미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때 그 남자 만난 것 때문에, 그때 투자한 것 때문에 내 인생 끝장났다라고 소주 마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요, 당신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남은 거예요. 돌아오면 뭐가 달라집니까? 돌아와 봐. 내가 아무리 지금 말해줘도 너는 몰라,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예비해 놓으셨을지. 그러나 일단 돌아와 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탕자, 돌아온 탕자, 이러면 아시잖아요. 돌아온 탕자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저는 좋은 면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젊은 놈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싶겠냐고요. 아버지 유산이나 죽을 때 바라보고. 난 그런 놈도 깝깝한 놈이라고 생각해. 젊었으니까 아버지한테 좀 자본 좀 주시오. 내가 가서 도시에 나가서 내가 비즈니스 한번 해가지고 내가 내 앰비셔스한 사람이다. 나 꿈이 있다. 내가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짓다 끝낼 내가 인생이 아니다. 그럼 나가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멋지게.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유산 100만 원 받았는데 나가가지고 100억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아무튼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패기도 좋고 뭐 꿈도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국은 망해 먹고 누구 하나도 이방 땅에서 그 먹을 거 하나도 주지 않을 만큼 흉년이 들었잖아요. 자, 인생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서 탕자가 생각을 하잖아요. 무슨 생각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냐? 아버지한테 가면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품꾼들한테도 잘해줬으니까 내가 다시 아들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죄를 아니까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어떻게 좀 봐주시면 내가 그냥 품삯만 받아서라도 나는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아갔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줍니까? 너 옛날에 왜 말아먹었냐고를 따집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부요함, 이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모자란 게 없어요. 그대로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좋은 옷으로, 좋은 신으로, 가락지로 오히려 동네 잔치까지 해주시잖아요.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뭐 있냐고요?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려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지은 죄값으로 막힌 길을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니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하고 아무리 죽게 되었어도 내가 길을 열어놨으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라. 언제든지 돌아와라. 아버지는 지금 365일 아버지는 두 팔 벌려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그 길을 열어주려고 왔다 너한테. 여러분, 인생은
AD와 BC로 나누어지는 역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내 인생의 결단은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여자, 어떤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느냐로 결단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냐, 성공했냐도 내 인생을 결단내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달라져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인생 망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죽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 인생 죽어라 한다. 예, 하나님 떠나 있으면 죽어라의 인생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리시고 또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흉년, 죽음, 상실, 텅빔, 외로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내 친아들보다도 더 훌륭한 보아스라는 아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풍족한 양식을 막 그냥 넘치도록 주시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손자까지 안게 해주잖아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모압에서 돌아올 때 자기가 품에 자기 손자를 안을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안겨주시는 분이세요. 자기 인생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은 오벳이라는 그 손자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바꾸어 놓는 거예요. 나만 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 내 나라의 운명까지 하나님은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완전히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방은 아버지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 한 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헛방이에요. 다 결국 쪽박 차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한 방의 기회를 다시 또 무슨 코인에 걸고, 다시 또 돈에 걸고, 다시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걸지 마세요. 인생 더 고단해집니다. 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진짜 나는 한 방 걸어봐야지 내 인생 살겠다 한다면 하나님께로 한번 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나 좀 한번 살려주세요 하고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밭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고요, 나는 이상 몇 개 주술 줄 알았더니 그 밭 주인이 그냥 내 남편이 되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초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보세요. 누가 나와왔어요? 돈 많고 똑똑하고 힘센 사람들이 왔어요? 아니요. 중풍병 걸린 사람, 그렇죠? 소경, 창녀들, 무슨 세리들, 흉악한 귀신 들린 자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인생들, 어디 가도 그들을 고쳐줄 길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병든 자를 위하여 의원이 닥터가 필요하듯이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수가성 여인처럼 물들어 온 여자가 물동이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힘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주셔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고도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죽어라 하느냐, 예수 믿고도 나는 왜 이렇게 희망 테리가 없냐, 나는 왜 이렇게 희망이 안 보이냐, 예수 다시 믿으세요. 하나님, 내 하나님 믿습니다. 나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